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눈먼 인도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아버지 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은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라고 했을 때 화가 7가지가 주어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그 화가 7가지 종류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7가지 화가 나에게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7가지 화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믿음 생활하면서도 남아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살아 숨쉴 때에, 믿음 생활할 때 빨리 청산하지 않으면 이게 큰 낭패를 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큰 낭패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건 큰 낭패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 이건 엄청난 충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큰 화가 미치지 않도록, 큰 화가 없도록, 그리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이런 말이 우리에게는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 다들 기억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찬양 인도한 우리 집사님께서도 잘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등이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우리는 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증인된 삶으로 살아간 우리들은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 속에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 3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을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날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네? 주일날 말씀 제목. 네. 뭐 2번, 3번 이렇게 물어야 우리 미니머스들 답변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곧바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증거가 되어야 되고, 증거가 된 그 삶 속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행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3번째,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눈먼 인도자여. 3번째 화가 눈먼 인도자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눈먼 인도자를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 미리월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눈먼 인도자라고 책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말씀을 우리가 다들 살펴본 것처럼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눈먼 인생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눈먼 인생 17절에서도 어리석은 맹인들, 19절에서도 맹인들이요 하면서 맹인들
눈먼 봉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지칭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진실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한 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지키고 실천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눈먼 인생이요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먼 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내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다 보면 이 눈먼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10계명 우리가 다들 말씀 들어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란 우상을 섬겨왔다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 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을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겨왔던 우리들의 신앙생활, 그것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우리가 섬겨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왔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과 예수님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내 소원 성취 이루어 주실 것,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예수님만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이미 들어서 잘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한결같이 이 모습을 보면 자기들이 멋대로 자기들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치가 대단한 위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바라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최고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에게 맞게 모든 것을 어떻습니까?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 즉 본질,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대할 때도 그렇고 들을 때도 그렇고 이 중요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가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근본적인 의도와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우리 믿음으로서 이 예배는 헛된 예배가 아니라 성공한 예배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게 되면 결국 인간의 생각이 담긴 해석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목으로 난무하면서 신앙의 모습은 전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인도자였기 때문에 눈먼 인도자, 어리석은 맹인이라고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것은 외적으로는 맹세 문제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맹세 문제라기보다는 율법적인 행함에 대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맹세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맹세라기보다는 그들의 행함에 있는 그 지적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적 행함의 문제인 것은 뭐냐? 인간의 자기의 추구하기가 그들이 가르친 맹세 문제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세하는 그 모든 것을 보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 내립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헌신, 봉사, 충성합니다. 많은 공로를 세웠다.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서 어느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내가 이 교회를 몇십 년 다니면서 내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헌물했다, 무엇을 또한 헌금을 했다,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내 이 교회에 큰 공로를 세운 그러한 자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자기 의를 드러낸 자가 참 많이 있는데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속들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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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한결같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그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에게 드러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면서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인간의 의를 추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맹세 지키는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 참된 의로 부각시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구했기 때문에 눈먼 인도자라는 책망을 듣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익을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것은 눈먼 인도자가 될 수밖에 없다. 목사님, 저는 앞에서 이끄는 인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네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것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건속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아주 귀한 위치에 있다는 것, 인도자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인도자가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영적 인도자로서 세상 모든 사람 앞에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눈먼 인도자의 그 책망을 듣지 않으려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말자. 이게 이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말자. 아셨죠? 그 말씀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눈먼 인도자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이들은 가르치기를 성전으로 맹세하면서 지키지도 않아도 되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했고, 또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 다음 말이 뭐겠습니까? 제단의 예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 잡았죠. 여기서 금이나 예물로 맹세하면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논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과 금은 따로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전이라고 하면 성전에 포함된 모든 것을 지칭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 제단도 마찬가지고, 제단이라고 하면 제단 위에 예물까지 포함된 말이지 제단과 예물을 따로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전과 금을 따로 분리했다는 겁니다. 제단과 예물을 분리하여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성전에 있는 금이 큽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당연히 성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단이 큽니까? 제단 위에 예물이 큽니까? 역시 제단이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성전이고 제단 위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 역시 제단이라는 말로 맹세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시각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시적인 건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 느끼고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내가 움직이는 그 자체로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귀한 믿음의 자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그만큼 구약시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인지하신 곳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곳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제단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이나 제단을 두고 맹세한 것보다 금이나 예물을 두고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함으로써 하나님이나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보다 금전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의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속셈을 드러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는 재물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믿음을 오늘 이 예배를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아니면 천국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정말 세상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왔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나왔다면 우리는 이 세상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을 다 배제해버리고 하늘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냐?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 미래부터 어느 누구든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기 이익.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관심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한결같이 성전보다 성전에 드려진 금, 그리고 딴 제단에 드려진 예물, 그게 더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디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하면서 그 복을, 세상적인 그 복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에 대한 관심, 천국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위의 것을 우리가 관심을 두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핵심 키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이익, 그 다음 우리 민족들 관심, 이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먼 인도자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죠. 시작. 성전과 제단에 임의하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성전과 제단에 임하고 계신 하나님은 다른 것 없습니다. 긍휼과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성전에 임재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 있게 하시고 제단을 만들어 제사하게 하신 것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다 하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과 제단을 무시하고 성전의 시작, 성전의 금과 제단 위에 예물에 더 마음을 두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죄 용서와 긍휼과 자비하심에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눈먼 자에 해당되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눈먼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결같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냐는 것이죠. 자꾸만 세상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던 사업이 더 잘 되고 내가 또한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또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자녀 건강, 가족 건강을 지켜주실 것이고 또한 자녀들이 출세할 것이고 세상 것에 모든 마음을 두고 있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차피 한평생 인생인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은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고 하면 믿지 않은 사람 우리를 바라봤을 때 뭔가 아우라가 나타나지 않느냐, 뭔가 그냥 자랑할 만한 일들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 뭔가 달라도 달라야 돼. 근데 다른 그 모습이 뭔가 교회 다니면서 더 잘 돼야 돼. 하는 것마다 다 사업도 번창하고 내 자녀 출세하고 뭐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일이 막히지 않고 술술술 풀려져야 돼. 그게 우리가 바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또 이방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그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은 별 다를 바 없다는 거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해야 할 것은 이 재단에, 그러니까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세상 그 어떤 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앞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모두 다가 그렇게 드려져야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눈먼 인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눈먼 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철저하게 이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들이 성전보다 금을 떤 제단보다 예물을 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고 한 것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바라보세요. 한결같이 성전보다 금을 제단보다 예물을 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고 한 것은 금과 예물이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문제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나 제단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 어떤가 재물이나 예물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금이나 그것을 인해서 인간이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이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했을 때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한다면 남는 결과는 맹세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단을 향해서 맹세했던 거 꼭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따라서 성전이나 제단을 두고 맹세한 맹세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자유를 부과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전이나 제단을 두고 한 맹세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 자유를 부과하면서 대신 인간의 결심 여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는 뭡니까? 금과 예물에 대한 맹세의 문제에 대해서는 꼭 지켜야 한다라고 실천을 요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성전과 제단을 향해서 맹세한 것은 지키되 그러나 그것은 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한마디로 표현해 그렇습니다. 그러나
금과 예물에 대해서 맹세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 여기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성전을 향해서 그 맹세한 모든 문제, 그러니까 금과 예물에, 그러니까 쉽게 변화해서 드려진 헌금에 대해서 그 맹세한 것이면 꼭 지켜야 된다라고 외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인마이 포켓 아니죠.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각자 뭐 여러 가지 부르짖는 것이 많이 있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꼭 갚아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헌금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인해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그래서 금과 예물에 대해서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 내용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맹세라는 단어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인간이 실천할 수 있는 맹세에 대해서 실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것이라며 실천을 요구하기도 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들이 말하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금과 예물에 대한 맹세를 지키는 신자를 복주시는 신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결같이 외치고 부르짖었던 것은 뭐냐? 금과 예물에 대해서 맹세를 지키는 자에게만 복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이 핵심 키워드가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과 예물에 대해서, 금과 예물에 대해서 맹세를 한 것, 그것을 지킨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복을 주실 것이다, 그 말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물질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물질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물질 잘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러지 않을 때는 복 주시지 않는다,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에서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 또한 그렇게 외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제가 11조 감사, 모든 각종 예물,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씨와 그리고 먹을 양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것이 뭐냐? 맹세를 했다는 것이죠. 이 성전을 향해서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것들, 금과 예물에 대해서 맹세를 했다면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있어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나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고마워서, 이거는 강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야 할 그런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기본적인 덴뎀이고 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기본적인 도리를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복을 주려고 하다가 말아버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기본적인 덴데미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은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덴데미가 안 되어 있으면 복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본적인 덴데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도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은 아깝다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남들보다 많이 벌어서 많은 11조를 바쳐서 내가 이 사람보다 많이 들었으니까 어깨 힘준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영향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드려져야 됩니다.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감사 많이 드렸다, 헌금 많이 했다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의시되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도리야. 기본적인 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기본적인 도리만 제대로 지켜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겁니다. 이 하나님은 금과 예물에 대해서 맹세를 지킨 사람, 그런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무지하고 눈먼 자의 모습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교회가 표현을 외치고 있습니다. 뭡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축복은 행함으로. 참 멋지지 않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아시겠습니까? 행함은 뭐라고요? 축복은 행함으로.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글의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글의 의미는 바로 뭐겠습니까?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능력에 바뀌지만 축복의 문제는 인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획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결과로 축복을 받는다? 아니요. 우리 민족들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것을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함이라는 것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결과로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 현대교회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고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이고 눈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이미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축복은 인간의 행함의 여부에 따라 많고 적음으로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니만큼 축복을 많이 받으려면 열심히 행하라는 그것이야말로 눈먼 인론자의 모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면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열심히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보자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신자에게 구원과 축복은 따로 구분된 것이 아닌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은 따로 구분된 것이다? 아니다? 따로 구분된 게 아닌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축복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구원이 곧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은총이고 존귀한 축복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과 축복을 따로 여기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따로 여긴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민족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은 자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복에 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남은 것은 존귀한 복을 받은 자로 그 복을 내어놓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로 그겁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에 어떤 복에 거하는 그런 자임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미 내가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미 복을 받아 누린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좀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낫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 받았다고 했을 때 내가 구원받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믿음의 건속들 감사하기만 하면은 세상 거 걱정할 것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 하나만 생각해도 하나님 너무나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 못난 인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못 살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가난해도 괜찮아요. 내 몸이 온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못생겨도 괜찮아요. 제가 이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고백만 나와도 우리 고수들 세상 어디 가도 부러울 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렇습니다. 내 남은 것은 존귀한 복을 받는 자로 그 복을 내어놓고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이 내가 내어놓고 증거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받은 복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 아닙니까? 이웃사랑이 뭐겠습니까? 내가 만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널리 전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한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주어진 귀한 일들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 우리 믿음의 석들은 모두 다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 못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그러면 허구한 날 세상 일에 치여서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처럼 비중을 같이 두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못해요. 우리 예수님처럼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놓았습니다. 자기 몸까지 희생했습니다. 죽으셨다는 것이죠. 정말 멋진 그런 이웃사랑을 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민족들 주위 사람들에게 내어놓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께 받아야 할 것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된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작. 구원은 구원이고 축복은 축복이라는 식입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은 구원이고 축복은 축복입니다. 그래도 나는 이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축복받고 싶어요. 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축복받은 구원의 축복이면 됐지. 더 이상 무엇을 더 이상 바라느냐는 것이죠. 바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축복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짜 우리 믿음의 모습들 뼈저리게 느끼고 내 마음속에 와닿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 감사를 제대로 느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체험을 하자니까요. 이걸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자.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잊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삶 속에서 증거해야 돼. 증거하는 데 있어서 행함이 있어야 돼. 이 세 가지가 결부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등과 빛의 역할을 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어느 누구든지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한 시간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구원이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축복은 축복이라는 그런 식인데 그래서 가치를 보도록 하죠.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금이나 예물 즉 헌금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이런 말에서 우리 이것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만나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 것 앞에 다시 위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금이나 예물 즉 헌금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는 그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만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만날 수가 없어요. 물질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모든 말씀 초점을 맞추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는 우리 믿음으로서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니까요.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해도 저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깨달으면 천만다행이지만 우리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세상 모든 축복 다 받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물질 축복 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초점에 맞춰져 있으면 우리 것들 그 축복이란 물질 축복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 재단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할 말씀은 세상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 그게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예배는 성공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 누릴까 세상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저주의 길을 예수님께서 대신 가게 하신 그 긍휼하심과 사랑의 하나님을 물질 축복한데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못 만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십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설교가 있다면 정말 제대로 된 설교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 오히려 배나 더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곰곰이 이제 시간 날 때 너무나 매스컴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 많이 선포합니다. 근데 설교 선포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 포커스에 맞추고 있다면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던 그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 목회자는 그 말씀은 정말 제대로 된 설교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더라도 다 구분해서 들어야 돼. 근데 세상 축복받는다 하는 그 말에 그냥 혹해서 그냥 달콤하다 보니까 거기 귀를 기울이고 있다 보면 우리 것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희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 희생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온통 그냥 세상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크다 하시고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크다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속의 말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보다 금이 더 귀하고 어떤 제단에 드려진 예물이 더욱더 귀하다는 겁니다. 아니야,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란 겁니다.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더 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전과 제단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라 금과 예물에 대해서 더 비중을 두고 더 크게 여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도 예물도 성전과 제단에 속해서 거룩하게 하는 은총을 입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과 예물을 가지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려고 또한 금과 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원하는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성전과 제단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성전과 제단의 의미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제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성전은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밖에 없어요. 자비밖에 없습니다. 국민하심밖에 없어요. 이 세상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따라서 큰 것은 금과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큰 것은 금과 예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자비하심,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클까요? 여러분이 들고 온 재물이 큽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 열성과 행함이 큽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그리고 시작, 우리가 들고 나오는 그 무엇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 주님 앞에 들고 나온 그 무엇도 우리가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나올 때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 아유, 그 사람 앞에 90도 그냥 절을 해. 아니요, 어리석은 짓이, 미친 짓이지,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들고 나온 그 무엇도 나를 거룩하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 저 사람 많은 헌물을 하니까, 사업가니까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와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미리모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내가 주님 앞에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진짜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가 들고 나온 모든 것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들고 나오든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여전히 우리는 저주에 속한 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것들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만 감사하면 돼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 제발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에게 복 좀 주세요. 내 자녀 좀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내 하는 사업 잘 되게,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것이죠. 구원의 축복 그것만 제대로 감사하고 의식하고 있다면 우리 것들 내가 세상 걱정 것이만 거 두고 보라니까요. 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것은 하나님의 용서일 뿐이지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시작, 교회에 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증거하는 것, 이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에 되면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증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전하면 돼요. 우리 교회 뭐 부자 교회다, 우리 교회 잘 될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축복 받아서 세상 출세한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 이 용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 우리가 용서의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다. 아시겠습니까? 교회 존재 이유는 우리 것들 교회 나가니까 축복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리 것들 우리가 용서의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사실 용서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실정은 하나님의 용서로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용서일 뿐이고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제사함의 은총을 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용서함 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데, 아니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직 나는 받을 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난 받을 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난 세상 복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것을 또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들 그것을 복으로 말하면서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인간의 행함을 강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용서를 모르는 것이고 용서의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 눈먼 자일 뿐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시작, 용서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관계에 있다. 예, 더우시면 선풍기 트세요. 우리 괜찮습니다. 소리 나도 괜찮습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관계의 상태.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제3의 은총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감사하면서 구원의 은총, 축복을 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며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사람을, 그 심령을 만나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용서의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제3의 은총을 받은 그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하나님과의 단절 관계에 있다는 상태.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것이 인간에게는 사망이요, 이 관계 회복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용서로만 가능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지 않고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우리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그 용서의 안에 있다는 것으로 신자는 다른 행함이 요구되지 않는 새로운 세계에 속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로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지키고 행해서 거룩해지고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옛사람의 방식에서 벗어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은 우리 믿는 것들 다른 것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 용서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자신은 어떻습니까? 뭔가 다른 걸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제3의 은총을 받았는데 우리가 다른 거 행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제3의 은총 받은 그 심령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할 것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자는 더 이상 자신의 것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 드리러 나온 내 자신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나로서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3의 은총을 받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총을 받아 저 천국 가게 되는데 제가 이 시간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밖에 없습니다. 이 불쌍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온 그 심령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른 목적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세상 것에 대한 물질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왔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대표적인 그 관심이 어디에 있었다? 세상 것에 물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아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로 내가 제3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것만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 영으로 인해서 발견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즉 자기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성령의 열매 첫 번째 뭡니까?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기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영이 함께하는 신자는 이러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자기 노력에 의한 자기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때문에 자기 자랑도 복을 받기 위한 수단도 될 수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진실로 영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진짜 백이 신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자기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 미래부터 복을 받기 위한 수단도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로서는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진짜 백이 신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눈먼 인도자로 하신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진 채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백성에게 금과 예물에 대한 맹세는 지키려고 하면서 그로 인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것,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것, 이것으로 다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것,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이것으로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는 이런 말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확인을 자신의 그 행함과 지킴과 실천에 찾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행하면 행할수록 보람과 자기 확인이란 재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용서를 아는 것으로 다 되었다고 하게 되면 행함의 의미도 보람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제사함의 은총을 받았는데,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구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내가 나타낼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구분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불공평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을 중시하는 율법에 매이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행함이란 단어 속에는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제3의 은총을 받아서 당연히 해야 할, 앞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기본 도리, 됨됨인 겁니다. 내가 제3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살아있는 그 자체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할 도리란 겁니다. 기본적인 도리란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란 겁니다. 남에게 뭔가 나타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행함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행함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한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내가 어떻게 행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인한 열매지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이죠.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배어져 나와야 된다. 우리 아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그 모든 모습 보면 부모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부모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처럼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내 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어져 나올 때에 오늘 본문 말씀, 눈먼 인도자가 아니란 것이죠. 눈먼 인생이 아니란 겁니다. 정말 제대로 된 신자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제대로 된 신자라면 눈먼 인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눈먼 인도자는 누구든지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자꾸만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서 그리고 또한 성전에서 선포되는 것은 물질에 대한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밖에 없다. 그것을 받아 누린 자는 오직 그것을 인해서 내 제3의 은총, 그 제3의 은총을 받은 그 용서 하나만으로도 난 감사할 뿐이다. 그러면 그 감사할 뿐인데 내 모든 삶에 드러난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밖에 없다. 이게 진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눈먼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무엇이 나를 행하게 하는가를 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의 세계의 능력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나를 행하게 하는 것,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우리 것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자녀 사랑도 그렇고 부모 사랑도 그렇고 이웃 사랑도 그렇고 모든 것, 내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인위적으로 안 돼요. 일시적인 안목으로는 행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서 우러져 나올 때까지는 많은 그 굴곡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 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제3의 은총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한 것은 이 세상 복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경의 제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그 사랑, 바로 용서와 그리고 또한 자비와 긍휼하심, 이것을 제대로 체험하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면 내가 세상 것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제 죽어도 진짜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릴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우리 것들 기억하면서 오늘 더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거듭나 정말 제대로 된 신자, 눈먼 자가 되지 마시고 눈 뜨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눈앞에서 보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그 축복된 자리에 늘 머무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구원의 축복, 구원의 축복은 제3의 은총을 받은 사람, 용서,
받은 그 자만이 그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린 것,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일인데, 구원은 구원이고 목사님 축복입니다, 이 세상 축복입니다 라고 아직도 여전히 내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옵소서. 그러한 자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될 수밖에 없고 화가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직 제3의 은총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